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라고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또한 깨달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씩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일만 하며 마치 무엇인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눈앞에 보였음에도
그것을 걸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든 죄를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주님 공멸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얼마나 참으로 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 모든 죄를 사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백을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저희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와 일터에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랑의 실천보다 욕심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우신 위증자들은 진리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며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고 단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 따라 온 자태 뽐내는 아름다운 산하와 푸른 하늘, 큰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소외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 위로와 소망을 얻고 모든 민족은 주의 백성들 되어 더욱 부강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호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하가다 프로젝트와 창조절 묵상과 함께하는 감사의 40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참된 감사를 배우고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몸된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피택자들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교육받는 모든 피택자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신앙과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훈련과 기도로 정금같이 빚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교회 학교와 각 부서 그리고 모든 기관들은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사랑과 한대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여 기쁨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며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속박에서 노임받아 교회에서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 주시어 그 사역의 길이 복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시며 동역하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사 치유와 회복 그리고 결단이 있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누가 섬길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기가족 프로젝트 11월 달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 계속 고백하고 계시죠? 여러분 늘 어떨 땐 우리가 5개를 적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정 적을 것이 없으면 오늘 살아있음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적을 수 있다고요. 그거 정 적을 거 없으면 오늘 가족 함께 건강하게 아무 일 없는 것도 감사한 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아무것도 사지 맙시다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어떤 부분들을 사는 데 있어서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쓸모없는 것들은 또 흘려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흘려줘서 아름답게 이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가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7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의 40일 공동체 훈련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창조절 말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찬양 예배 시에 가정사역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백은실 사모님, 우리 부부들끼리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지, 다음 주는 우리 각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대화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하도 히키코모리가처럼 혼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대화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중보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반기에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자녀 중보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1층에 가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 자녀 중보 기도회 때 함께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층 로비에서 기도 제목을 잘 적어주시고 시간을 잘 구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가는데요, 실제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이제 2명 정도, 혹시 한 가정이든지 2명 정도 이렇게 추가로 더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민병희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함께 우리 여러분 성지순례를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여러분 이 지역,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지역을 우리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양교회 중고등부 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임병권 우리 김진영 성도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임상윤 성도님, 그 다음에 조진영 성도님, 조아라 성도님 이렇게 네 가정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한 일 우리 조례척 피택 장로님 특별히 우리 현진이 결혼해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의 가운데서 우리 현진이 아름답게 잘 신앙생활하고 또 아름답게 또 남편도 상환이도 멋지게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 한없는 사랑 높은 산들보다 더욱더 높도다. 나를 기쁘게 하신 민들을 갖고 내가 사모하는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감참 사랑 노래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해 주님 곁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찬양 속에 그래도 드려지는 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 아래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더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평안함 속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가 하늘을 지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은 미국 왕복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날이었는데요. 벌써 그때까지 10번째 이후 이제 10번째 벌써 발사가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국의 1세대 통신 위성을 궤도에 좀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헨리 해상을 관측하고, 세 번째는 그 우주에서 어떤 강연을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교사인 맥콜리프가 저 안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중간 가운데에 있는 사진처럼 발사 73초 만에 폭발하게 됩니다. 이 챌린저가 폭발하고 난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0번은 안전하게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우주를 갔다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 아나운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참 거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거의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우주에 대한 그 여행을 하는 것 아니면 연구를 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는 실제로는 출발하면 안 된다고 많은 관리자들이 얘기했음에도 그 시간에 쫓겨서 하다가 끝내는 작은 어떤 고무 바킹 같은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터지게 됐던 것이 발견이 됐고, 끝내는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일어나게 됐던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없고 그냥 감사가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순간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열심히 꿈을 꾸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순간들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거 없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 힘들죠. 근데 제가 최근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 쓰신 책을 하나 쭉 읽다가, 한국어로는 이제 선택훈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서는 모든 곳으로 가라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원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닥친 문제들, 이렇게 하늘이 닫아지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닫힌 문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직장이나 인간관계, 재정, 교육, 심지어 사역까지 모든 영역에서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무너지고 하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문을 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저를 좌절시켰던 닫힌 문이 나중에는 감사한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는 실예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거절한 그때 그 여자, 아니면 그 남자, 아니면 그때 이루지 못한 꿈, 아주 고통스러운 일, 수년간 기도 응답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 이것이 실예로 그 밑에 바로 달려져 있어요.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낙심되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열려고 닫으실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닫힌 문과 같은 이런 순간 속에 그 문을 열어주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몇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낙담되는 순간 꼭 붙잡아야지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제사장이신지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의 형이죠, 아론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은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맹세를 들고 손을 들고 자기가 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시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학지 휴즈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직분에 올라왔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이 나타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서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포로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말씀에 보면 요야김, 엘리야십과 같은 제사장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되고 싶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세운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신 분이신 맞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맹세하고 그 부분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만났던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멜기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 있고 세덱이라는 뜻은 정의라는 뜻이 있어요. 정의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탁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과 같이 이 멜기세덱을 바로 대한 거예요. 영원한 바로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을 대하신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그 멜기세덱, 영원한 왕, 정의의 왕인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바로 왕이 되신 분이시다, 바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맹세로 됐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맹세로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 맹세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호르코스인데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단순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신성한 맹약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신성한 언약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을 바로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와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러면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지킬게 손가락 걸고 영원히 약속을 막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여건에 따라서 바꾼 것은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게 바로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여러분 여기에서 보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증언하는 보증인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연대보증제도가 있었어요. 연대보증은 뭐예요?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요. 그럼 누가에게요? 돈이 있는 부모님에게 좀 이렇게 해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망해가지고 그 채무를 다 누가 뒤집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 뒤집어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면 친구든지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보증인 제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을 맹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증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보증인. 보증인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없을 때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지금도 연대보증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누가요? 아빠도 아니면 엄마가 가서 사인을 하면서 하죠. 그럼 바로 그 뒤에 뭐 합니까? 은행이 돈이 아빠가 얼마나 많이 갚을 수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고 확실하면 그제서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어떤 제도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갚아줄게.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내가 갚아줄게 라는 것이 바로 연대보증인 제도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가변적이에요. 좋았다가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막 흐트러져 버려요. 무엇인가 잘 쌓아갔다가도 무엇인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아무리 능력으로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가 갚아줄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보증, 바로 더 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유익한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보증인으로서, 연대 보증인으로서 그 죄를 갚아주시는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인간의 불안점을 하는 넘어서는 영원한 보증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도 넘어지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가 저 사람, 내가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질 때 내가 버리지 않고 제가 저들의 보증인입니다. 제가 저들의 모든 삶의 고통의 모든 것의 보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많이 참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입 싹 닫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도 입히고, 어떨 때는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의 속상함도 듣고, 그래서 얘기해서 내 걸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막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도 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 죄의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에드거 앤드루스가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변화무쌍하지만 변함없는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긍휼과 자비로 항상 변함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인생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아마 그 한쪽에 사탄이든지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다 지목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예수님께서 탁 하고 나타나서 제가 책임졌습니다. 모든 죄 제가 다 책임졌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죄가 없어요. 이 보증인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게 주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들을 쭉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아론 시대부터 그 다음에 뒤에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모든 그 제사장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약 83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론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섰잖아요. 그런 분들의 제사장의 시간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약 83명의 바로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딱 기술이 되어 있어요. 아론은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인생은 모든 것들이 끝남의 역사예요. 인생이 죽음의 역사이죠. 딱 죽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세워지는 자녀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진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은 뭐라고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죽은 인생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갑자기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사람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그런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언제든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목사님, 그 원래 좀 장애가 있는 목사님인데 이 고관절 수술을 한참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이겠죠. 새벽에 이렇게 카톡이 떠서 잠깐 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목사는 늘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뭐 위로해줘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목사님들인 것을 알고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힘내라고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위로의 문자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답글을 하나 그 밑에 적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제발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인데 너무 믿다가 마치 예수님처럼 믿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과 힘듦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바로 살아계시는 분이래. 이 영원이라는 게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경할 수가 없대요. 세 번째는 타인에게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아동 핑크가요, 앤드루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신학자 아동 핑크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죽으셨지만 그들도 제사장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죽음이 그들의 직분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죽음과 부활이 그 분의 직분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83명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직분은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니 여러분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도 살아계시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도 살아계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순간도 있었지만 부활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제 다 끝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바로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에 대해서 리차드 필립스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오직 자신과 당신의 훌륭한 종교적 성취만을 숭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작은 것도 쉽게 넘어지는 인생임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하세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면요 주님 그냥 두세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신지 아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그때 바닷가를 갔다가 그 당시는 지금은 제트스키, 그 당시는 제트스키 같은 거 없었잖아요. 갑자기 누가 저쪽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한 번 꼴까닥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꼴까닥 하는데 저쪽에 해양경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왜 사람을 안 살리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두 번째 쏙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세 번째 이렇게 어떻게 또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쑥 들어가는 순간에 가서 그 사람을 딱 건져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겠다고 그 사람이 구조자도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중보하신대요. 중보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얘가 지금 넘어지고 고통하고 힘들 때 주님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얘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자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 기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도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곁에 서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바로 중보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고 흠없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성품의 첫 번째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디도서 1장 8절에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 사람도 거룩해져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거룩이라는 게 카도시의 히브리어로 이게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다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흔들리지 않아요. 세워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대요. 흠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죄인들과 떠나 계신대요. 죄인들과 떠나 계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스데반 집사님이 봤던 것처럼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대속제일, 욤키푸르가 되는 대속제일이 되면 제사장이 뭘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죄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을 죽여버리죠. 그 모든 어린 양과 같이 죗값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회개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죄인들도 서로는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자신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에 풀어내야 되는 모든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빨리 맡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어 맡깁니다. 그거 끙끙거린다고 해결되면 끙끙거리겠죠. 근데 끙끙거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그거 뭐하러 그걸 가지고 자꾸 잡고 그거 계속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은 물건도요, 이런 것도요 조금 무거워요. 이거 계속 들고 있어 보세요. 잠깐은 들고 있겠죠. 내려놔야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놔야죠. 그래야지 내가 너희 그 무게, 멍에 내가 짊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 알고 주님이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국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음악부터 미술까지. 여러분 이런 과목 중에서 제가 뭘 제일 힘들어 했을까요? 저는 미술을 힘들어합니다. 그림 그리는 걸 잘 못하겠어요. 이 그림 그리는 게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쉽죠? 하면서 그 그림 가르쳐주는 그 미국인이 있었잖아요. 머리털 이렇게 빠글빠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리 쉽게 그려도 안 돼. 웃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제가 그만큼 미술에 자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나시겠지만 스케치북에 스케치하고 나중에 지워보세요. 다 지워지나요? 자국이 남아요. 나중에 물감을 칠하면 그 자국 때문에 뭐가 조금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요 늘 무엇인가 자국이 남아요. 매일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매년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이전에 보니까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딱 그리는데 한순간에 붓터치로 그냥 모든 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다시 수정을 안 해요. 그냥 그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멋지게 터치를 해서 탁 하는지. 와,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음을 맡기고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영화 중에서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앤디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아내 죽인 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법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혔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교도소 소장을 속여서 모든 돈 다 갈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해서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막 뭐 프리덤 하면서 막 자유 하면서 막 외치는, 영화 보셨어요? 아, 나만 봤나?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혼자 두지 않겠대요. 내가 끊임없이 너를 중보기도 할 거야. 너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워야 되니까 내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 내 스스로가 완벽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무너진 것은 없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겨서 주님의 일하심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시는지도 보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셔서 우리의 아픔, 눈물, 고통,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순간까지도 우리의 곁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 무너져버린 그 순간,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다시 바꾸어 하늘을 향해 보라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 늘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날마다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얻었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진짜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들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임을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었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불일듯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살면서 참 치열하게 또한 힘들게 어렵게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또한 사업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복에 하나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귀한 마음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 아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